keeps a candle burning in a window forever lost soul in the night. It can be a beacon for those who are seeking for a little touch of His power and might. Children gone astray can surely find a way back home when they see the light. God keeps a candle burning in a window forever lost soul in the night. Fellow traveler, don't be weary if you're far away from home. Though you are uncertain valleys, you are never on your own. Though you've wandered from God's reach, there's a light on Calvary's hill. God keeps a candle burning in a window forever lost soul in the night. It can be a beacon for those who are seeking for a little touch of His power and might. Children gone astray can surely find a way back home when they see the light. God keeps a candle burning in a window forever lost soul in the night. God keeps a candle burning in a window forever lost soul in the night. He can be a beacon for those who are seeking for a little touch of His power and might. Children gone astray can surely find a way back home when they see the light. God keeps a candle burning in a window forever lost soul in the night. God keeps a candle burning in a window forever lost soul in the night. He can be a beacon for those who are seeking for a little touch of His power and might. Children gone astray can surely find a way back home when they see the light. God keeps a candle burning in a window forever lost soul in the night. God keeps a candle burning in a window forever lost soul in the night. God keeps a candle.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51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두사 새롭게 하옵소서.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으셔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진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의 품 안에서 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를 올리고 마음의 헌물을 드리고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내 주의 영께서 저희 영혼 속에 살아계셔 주시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로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을입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병원의 사계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한 계절에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말씀, 열왕기하 말씀 두 구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고, 좀 구절을 따와서 좀 뜬금없긴 하지만 엘리사 시대의 수넴이란 동네에 성경의 표현대로 한 귀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귀하다고 성경에 했으니까 아마도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여인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을 통과할 때마다 선지자에게 간청을 해서 자기네 집에서 음식을 먹고 가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지역을 아주 빈번하게 지나게 되자 이 여인은 남편과 의논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거처를 지어주고 거기에 침대, 책상, 그리고 의자, 그리고 조명기구까지 잘 구비해서 안정적인 쉼터를 마련해 줍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안해진 엘리사는 이 따뜻한 이 정성에 보답하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을 불러서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그저 자기 인생에 만족하고 있다고 그 정도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힌트를 줍니다. 남편이 늙었고 이 집에 보니까 애가 없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미안하던 차에 그 여인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다짜고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1년 후에 당신이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란 이 여인은 생각도 못한 얘기를 듣고서는 16절에 보면 아니라고, 선지자님이 당신의 계집종에게 속이는 말 하는 거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요. 수넴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헌신했는데 이듬해 실제로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잘 자라던 어느 날 그 애가 일사병에 걸렸는지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애가 딱 죽어버려요. 그러자 수넴 여인은 즉시로 나귀를 타고 갈멜산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선지자의 발을 다 끌어안고 하는 말이 오늘 읽었던 구절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께 내 주 엘리사에게 아들을 구했냐고,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실제로 그녀는 엘리사에게 아들 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 준다 그랬을 때는 아니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엘리사 선지자가 일방적으로 자식을 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받은 자식이 오늘 죽은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와서 따지는 겁니다. 내가 언제 자식 달라고 했냐고. 다 선지자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게 딱 일방적으로 주셔놓고 이제 와서 얘를 죽이면 데려가시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도 따질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되죠? 우리가 죽음을 직접 선택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게다가 우린 죽음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왜 우린 죽어야 되냐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영생할까 봐 생명과 못 먹게 하시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죽게 할 거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는 게 맞아요? 죽었다가 살릴 거면 처음에 안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아예 안 태어나게 하든지. 가령 엄마가 자식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 살리는 능력이 있으면 자기 딸을 실제로 죽였다가 살리는 엄마가 있을까요? 야, 엄마가 널 살릴 거니까 죽어봐라. 그러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요. 죽는 것도 애를 고통 없이 죽여요. 애가 죽을 때 온몸으로 그 죽는 고통을 다 느끼고 죽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죽을 때 암으로 고생하다 죽죠. 문둥병으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 죽죠. 불에 타서 죽죠. 교통사고로 죽죠. 짐승에 물려 죽고 사고로 떨어져서 죽고, 그걸 내 딸이 다 겪고 그렇게 죽었으면, 정상적인 엄마라면, 그런 애가 부활하면 그 애가 엄마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화를 내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주면 감사해야 됩니까? 오히려 내가 선택도 하지 않은 죽음 때문에 화가 나야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재림의 날에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면 그 하나님은 놀부처럼 보일까요? 흥부처럼 보일까요? 제비가 지가 잘못해서 다리 부러진 거 고쳐주면 고맙죠. 하지만 우리가 죽는 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는 거니까, 하나님이 영생하지 못하게 한 거니까, 생명가를 먹으면 영원히 살까봐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죽게 해놓고 부활시켜 놓는 건 마치 놀부가 다리 부러놓고 고쳐주는 거랑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묻습니다. 죽일 거면 왜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은 만들어진 죄밖에 없어요. 내가 태어나건 그 선택하게 됐나? 그거 다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다 태어나게 해놓으시곤 내가 선택도 하지 않은 죽음을 왜 죽게 하시는 거냐고요. 왜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태어나는 쪽쪽 왜 다 죽는 고통을 맛봐야 하냐고요. 시대 소망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진다고요? 찢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 장례식장에서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고 살자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진심일까요? 그렇게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주님이 데려가셨다고 설교는 하는데 뭘 데려가요? 주님이 죽이신 거죠. 주님이 죽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는 피조물이니까, 불가항력이니까, 하나님을 못 이기니까 그렇게라도 살려고 하는 딱한 마음이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나의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고 계십니까? 부활한다는 건 죽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고 싶어서 죽나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살 거면, 그래서 죽일 거면 바로 죽여야지. 하루하루 늙게 만들고, 몸에 물 다 빼가지고 쭈글쭈글하게 만들고, 머리 하얗게 만들고, 치매 오고 똥을 바르고, 이게 뭐냐고.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순식간에 죽게 하지도 않고 말이죠. 평생 살면서 우리는 죽음이 나한테 저벅저벅 다가오는 걸 온몸으로 그 두려움을 다 느끼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게 하신다고. 그래서 엘리사를 찾은 수넴 여인의 말이 정말 인간적으로 솔직한 말이에요. 이럴 거면 내 새끼를 왜 줬냐고, 죽일 거면. 죽일 거를 왜 뺏어갔냐고. 이게 진솔한 외침 아니에요? 열왕기서의 수넴 여인의 아이의 태어남, 그리고 아이의 살다가 죽은 거,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부활하는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그 애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우리, 그리고 내가 선택도 하지 않은, 살면서 그렇게 꺼리는 죽음을 맛봐야 하는 우리, 그리고 죽은 후에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일생을 수넴 여인의 가정에서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태어난 거 당연히 감사하고 고마운 거 맞지만, 반대로 안 태어났으면 겪지도 않았을 고통을 우리가 겪는 것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어떤 깊은 사연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태어났으니 그저 우리는 죽을 때까지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이 여인의 한이 이런 거죠. 우리의 한도 마찬가지. 그래서 답답한 우리는 머리를 들어서 시선을 하늘로 향합니다.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온 우주에, 이 저 파란 하늘 위로 이 세상에 우리만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고. 욥기서 보면 욥만 있지 않아. 다른 별들마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뭔가 해요.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계시 중에 또 이런 글도 썼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또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줬대. 거기 가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밝고 환하게 살고 있어요. 달이 7개 뜨는 그런 데까지 또 가봤습니다. 거기 승천한 에녹도 만나고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른 세계에 있는 거룩한 거민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주목하고 있대요. 이 모든 계시가 주어진 것 우리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를 우주의 교과서 착 펴서 보면 우주의 죄가 뭔지 행복이 뭔지를 쫙 보게 해주는 교과서로 지구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짧은 몇 구절만 보더라도 이 우주 세계는 우리 말고도 수많은 우주 거민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들도 우리를 지켜보는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죄가 없는 가운데 완전한 결함이 없는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영생하며 살아갑니다. 모르긴 해도 거긴 경찰서 없을 거예요. 119 소방서도 없고 교도소도 없고 군대도 없고 병원도 없고 코로나도 없고 돈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영생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무궁한 세월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뜬금없이 이 지구에 우리만 태어나가지고 질병과 고통과 사고와 죽음과 이 모든 죄의 결과들을 다 경험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중에 온 우주 생명 중에서 전무후무하게 우리만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음 구절 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콕 집어서 이 별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성에 태어났고 지금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창조된 생명 중에서 전대미문이에요. 우리만이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주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고난과 아픔, 질병, 죄, 삭신, 사망을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행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고 그리고 특별하게도 우리만이 이 지구에 태어났던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만이 울면서 태어나고 온갖 환난과 죽음과 눈물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겪으신 고난과 죽음을 제한적이나마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늘에 있는 많은 지성적인 존재들 중에 어느 별에 누가 죄 때문에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고 형제가 죽고 참혹한 이별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먹고 살고 생존하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늙어가면서 죽어가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주는 고통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실제로 체험하는 유일한 족속이 저와 여러분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여기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사는 것, 하나님처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경험,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 그거를 우주의 참 많은 지성적인 존재들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남자들이 여자 애 낳는 거 모르듯이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해서 몰라요. 그래서 온 우주 거민들은 우리를 경이로운 눈으로 지금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가장 부러워하는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고 고난받고 죽음과 부활을 맛보는 것. 자기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같이 일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꿀뚝같이 가득할 것이에요. 그래서 대쟁투적인 안목으로 볼 때, 영원한 시각으로 볼 때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사는 정말 특별한 족속이에요. 하늘에서 보면 시쳇말로 우리는 대박 맞은 거예요. 우리는 이 일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자주 있지만 우리를 지켜본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그런 증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대박 맞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지구에 태어나 죄 때문에 고통도 많이 받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는 가장 큰 영광은 하늘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일은 우주 역사상 두 번 다시 있지 않을 사상 유일의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이 될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한 그 섭리 때문에 이 일이 다 일어난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영생하면서 살 것에 비하면 80년, 90년 고생은 너무 짧고 경미하다 해도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다른 별과 다르게 여기 태어났기 때문에 한 것 때문에 죄악 세상에 잠시라도 살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게 미안해하시고 죄책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 드렸어요. 이 얘기를 길게 혹은 심오하게 써놓은 책이 있는데 히브리 2장입니다. 보시죠. 이 구절이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 구절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우리만이 유별나게 이곳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특권, 그리고 고난받고 이별하고 죽고 또 그리고 미구의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하는 경험, 그리고 살면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경험, 미약하나마 자식을 키우고 또 누구를 또 이별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창조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경험, 우리의 짧은 평생 동안 온 우주에서 우리만 하는 이 땅에서의 이 특별한 삶의 경험들은 구름처럼 둘러싼 우주의 허다한 증인들이기도 한 우주에 수도 없이 많은 우주 거민들과 죄 없는 천사들 앞에서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어요. 그들은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걸 영광으로 알고 짧은 생을 사는 내내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을 커다란 특권으로 대박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온 우주 앞에서 하늘의 허다한 징이들 앞에서 보란듯이 살다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다 간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이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히브리 12장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도 다 같은 증인들이. 성경은 그 사람들을 아까 읽은 대로 이렇게 표현했죠. 히브리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하늘에도 있고 우리보다 먼저 무덤에 들어간 수많은 믿음의 역군들도 다 증인들이. 오늘 저는 이 허다한 증인들 중에 몇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은 어디일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추석 즈음이면 양화진에 성묘를 갑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거기 가면 400여 명의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들이 묻혀 있어요. 애기들 무덤은 또 따로 가득히 있습니다. 그 옛날 가난과 질병, 무신과 그 미신과 그 무지, 신분차별, 외세 침탈, 그리고 질병이 창궐하던 그렇게 열악하기 그지없던 조선 땅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왔어요. 우리도 그들도 목숨은 하나인데 그들이 뭘 바라고 왔는지요. 다음 사진 하나 봅니다. 이 사진은 1911년 역사책에 보면 베델, 매일 신보사장 외국인 베델의 집 앞에서 찍은 우리 재림교회, 안실교회 선교사들의 단체 사진이에요. 이 중에 한 사람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최초로 온 대총회가 파견한 스미스 목사님 가족입니다. 스미스 목사 부부와 딸 사진이 있죠. 스미스 목사는 부인과 결혼한 지 2년 만에 다시는 미국에 안 돌아갈 각오로, 여기서 뼈를 묻을 각오로 한국으로 조선 땅을 밟습니다. 9개월이 된 딸을 데리고 그 배를 타고 온 거예요. 몇 달 동안. 간호사인 사모님이 에디인데 그 에디 사모님이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불황민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 주면서 한국 재림교회 의료 선교 사역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인이 있는 곳이라면 온 강산을 다 누볐다고 합니다. 하루에 30km, 40km, 근 100리를 걷고
사나흘 동안 320km를 왕복한 적도 있다 그럽니다. 호랑이나 표범, 늑대를 피해서 밤에 자지 않고 이동하고 온종일 폭우를 피해서 헤쳐가기도 하고 낮에 피곤하면 길에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우리 백성들을 조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일했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불황민 집에 이틀 묵었는데 그 집에서 벼룩하고 그 빈대 이가 득실거려서 목사님 뭐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막 온몸에 반점투정, 콜레라 이질이 만연했고 어느 마을엔 300가구가 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장티푸스 옮아서 150가구 이상이 다 죽었어요. 20개월 된 목사님 딸도 위생환경이 엉망의 이 조선 땅에 살다가 디프테리아에 걸렸어요. 엄마가 지극하게 아주 간호를 잘했지만 순환해서 죽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들은 원산에 또 묻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죽어나가니까 이 답답한 목사님은 조선의 열악한 의료 수준을 보다 못해서 대총에 의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온 첫 의사가 누구냐면 1908년 러셀 의사예요. 한국 이름으로 노설 의사가 한국에 옵니다. 조지 워싱턴 의대를 졸업하고 그때 공부할 때 이승만 마차랑 동창이었다 그러죠. 곧장 내안에서 항해도 순환으로 가가지고 초가집을 $20에 사가지고 진료소를 만들어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4년 동안 오자마자 2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 의대 나온 다음에 미국에 계속 있었으면 안락하게 살고 창창한 자신의 미래가 펼쳐질 게 분명한데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지지 않은 나라 이 조선 땅을 선택해서 의료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가 도착해서 사랑 가리지 않고 16년 동안 조선 산하를 누비면서 봉사했는데 그가 15년간 봉사한 기록에 보면 그가 치료한 환자가 한 달에 500명, 그때 당시 무진장 많죠. 그 누적으로 24만 명을 치료했다 그래요. 러셀 의사가 순환해서 봉사하는 사이에 또 백신을 다 보급해가지고 그분 마지막 떠날 때 콜레라 이런 걸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에서 이 의사한테 다 맡겼대, 방역하는 활동들을. 그리고 러셀 의사가 왕진을 다니고 그리고 진료소에 진료할 때 사람들이 사진에도 보면 길게 줄을 서는데 이걸 보고 그때 당시 아가씨 그리고 총각들이 의사와 간호사의 꿈을 품고 그 길을 갔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러셀 의사도 재림교회 그리고 다른 교파 사람들, 선교사들처럼 견디기 힘든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죠. 봉사하는 도중에 두 아이를 질병으로 아이를 잃어버려요. 하나는 지금 평양 비행장 그 근처 음영학교 세운 그 터 산 언덕에 묻었어요. 좀 이따 또 다른 아이도 죽어서 거기 다 묻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서 얻은 병 때문에 사모님이 다 마치고 귀국했는데 미국 돌아가서 또 한 아이가 죽고 그 병으로 사모님도 캘리포니아에 묻힙니다. 이분들 외에 많은 분들이 많지만 우리 병원에 근간을 세운 분은 이분 그리고 다음 분 류재한 박사님입니다. 러셀 의사가 떠난 다음에 류재한 박사가 이어서 그 긴 시간 동안 바톤을 이어받아서 봉사합니다. 러셀 박사도 그렇고 류재한 박사도 그렇고 그들도 이 땅에서 다 한 번밖에 못 사는데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해서 그렇게 살다 갔는지 이 시간 생각하게 돼요. 이 유재한 박사님은 로마린다 의대를 졸업하고 개업을 좀 했어요. 개업해서 일하다가 대총회 부름받고 1929년에 조선을 건너와 순환병원 거기 가서 러셀 의사, 노설 의사 다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지혜가 불러서 서울까지 와서 경성으로 와서 저 중앙에서 봉사하다가 여기 또 땅 사서 휘경동에 병원도 짓고 그렇게 하면서 근 39년, 40년 가까이 이 땅 위에서 봉사를 하면서 인생을 다 바쳤어요. 순환에서 봉사하다가 원동주에가 헌금을 걷어서 서울이 더 크고 중요하니 서울로 와라 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서울 저 어딥니까? 중앙 종로 쪽에서 하다가 요 휘경동에 땅을 사가지고 1936년에 지금 산후조리원 요 산후조리원이 경성 요양병원이에요. 그걸 아주 거대하게 잘 졌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죠. 일본 총독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완공을 합니다. 그날 베티와 조지와 함께 기념 촬영한 사진이 오늘 여기는 없는데 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36년 요 산후조리원 앞에서
전 부인이에요. 이분이 돌아갑니다. 이 경성 요양원을 건축한 다음에 그의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이분이 충수염이 터져갖고 상해 유생병원 밀러 박사, 그 유명한 밀러 박사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이 수술했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돌아가십니다. 16년간 이 사모님이 남편과 같이 한국을 섬기다가 잠들어요. 그 사모님 묘지가 지금 양아지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 장지 갔다가 휴경동으로 이 유 박사님이 오시면서 막 비틀거리고 넘어졌대. 그지만 슬픔을 떨쳐버리고 그날 저녁에도 늦게까지 사람들을 맞으면서 수술을 했다 그럽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망하고 잠시 미국으로 떠나 있던 유 박사님이 대충에 또 요청해가지고 제발 내 조선에 봉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선에 갈 준비를 막 하다가 LA 모 교회에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운명의 여인 그레이스 여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봉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봉사 한참 하다가 대총회가 LA 열려서 그 캘리포니아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박사님이 잠을 못 잤대. 그리고 기다리다가 서울이 수복된 다음에 이스망 박사가 요청해가지고 유 박사님과 유은혜 사모님과 초대 주한 대사인 존 무처 대사랑 같이 그 메가다 장군 그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도착해서 부상자 치료하고 병원을 복구하고 그 일합니다. 중공군이 개입해서 일사후퇴 때 병원으로 몰려던 재림교회인데 그 피난민들하고 병원 직원들을 다 일일이 교통수단 마련해서 다 내려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본인은 맨 마지막에 가장 늦게 한강을 건넜죠. 그리고 대부분 일사후퇴 때 외국인은 다 철수했어요. 그 와중에 철수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끝까지 한국에 남아서 1,100여 명의 환자들 돌보고 또 전세가 다급해지자 유 박사님 메가다 사령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탱크 실어라는 큰 배가 있어요. LSD인데 그 함정을 지원받아서 6,000명의 피난민들의 생명을 거기 실어서 살려줘요. 처음에 900여 명 재림교인들을 다 태운다는 소문이 나서 그걸 듣고 막 다른 교파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5,000명 이상이 온 거예요. 당시 유 박사님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목사님들을 살려야 된다 해서 개신교 장갑리교회 목사님들을 우선적으로 실었대요. 이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분들이 제주도로 배 타고 가면서 성산포로 그렇게 울면서 고맙다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전해져요. 그때 유 박사님이 900여 명의 재림교인을 태우고 그런 사람들 정리하느라고 목이 다 쉬어가지고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도 임시병동에서 3,500명의 애들을 받았고 부산의 유생병원 개소하고 나중에 36 부산병원을 설립하죠. 그리고 그 사모님 유은혜 여사는 전쟁이 한창이던 51년에 유생병원 여기 우리 저 밑에 구 총무부 그 근처에 전쟁 고아를 위한 고아원을 600병동 근처에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상봉동에 땅을 사가지고 1,000여 명의 전쟁 고아 모아가지고 성육원이라는 그런 고아원을 설립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죠. 그리고 이 여사가 뭘 하냐면 얘들이 여기서 살면 희망이 없으니까 부모도 없고 해외 이방 사업을 통해서 미국에 350명, 노르웨이에 200명을 보내고 여러 호주, 스웨덴 이런 나라에 전쟁 고아를 입양시켜서 걔네들 삶이 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1965년 유 박사님이 편지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235명이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21명은 36대 기숙사에 있고 그중에 8명이 가정학과에 졸업할 예정이고 34명이 고등학교 재학 중이고 대부분 아들들이 대학에 진학하길 원하고 23명의 아이들이 고아원 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48명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4명의 소녀들이 간호사 코스를 밟고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봤어요. 많은 사람 살리고. 그리고 병원 수거라사로 일하던 유은혜 여사는 1955년에 병원 부설 간호학교 교장으로 봉사했고 그때 40여 명으로 시작된 간호학교가 지금의 삼육보건대학이 되는 거죠. 이 유재한 박사님 옷 한 벌이 제대로 없어서 그 친한 간호사가 옷을 한 벌 넥타이 사줬는데 그렇게 좋아했다. 맨날 입던 옷이 그렇게 남는 거예요. 가끔 박사님이 종이에다 뭐 쓰는데 뭐 계산은 아이고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고 원장이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자비를 털어서 학생들을 다 공부시킨 거예요. 그때 이후로 유 박사님 밑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때 유 박사님이 돈을 주지 않았으면 의사 될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1929년 28세의 나이로 내한해서 1967년 정년 은퇴하기까지 횟수로 39년을 한국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정말 이분은 자신의 노년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좋았던 아름다운 젊은 날들을,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사랑하는 것들을 어디에다 다 쏟았어요? 한국에 다 쏟아부었어요. 누가 이토록, 어느 사람이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유익을 이 땅에 끼치고 수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만 이 죄악 세상에 태어났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걸 영광으로 알고, 비록 짧은 생을 사는 내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걸 특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우주 앞에서 보란듯이 살아나간, 그렇게 산 사람들, 그렇게 충성하며 앞서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살다 갔어요. 자신의 아내를 뒤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이 땅에 묻으면서 우리랑 똑같은 슬픔을 겪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특권으로 여기며 우리보다 앞서 무덤으로 들어간 구름처럼 둘러싼 이름 없는 허다한 증인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믿음의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나만 이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허다한 사람들이 그랬다는 사실을 알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힘을 내는 거죠. 왜 우리만 택함 받아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지 저는 평생 고민거리입니다. 아직도 답을 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채 온갖 고난을 겪은 요셉처럼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 다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난 후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된 것처럼,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왜 여기 태어났는지 그때서야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시원하게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주에서 가장 대박난, 가장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들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우리가 지구별에 태어난 것이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이 겪으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허다한 하늘 거민들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배 증인들을 또 기억하고, 그리고 나도 그 증인의 한 명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그늘 밑에 찬양 부르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고생 받으신 주 예수 보이네.
주셔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며 살리니 나 바라는 그 광채는 주 얼굴 빛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냄 여인의 고백을 보면서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굳이 저희를 이 말세에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저희가 꼭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심각한 사실도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을 목숨, 그리고 영생할 목숨, 19세기의 청춘들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변장한 사단은 안락과 평판과 재물로 이미 우리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어서 이제는 어지간해서는 돌이키지 못할 지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대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셔서라도 우리의 나태와 안일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쾌락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악에서 물러나고 나만을 위하는 마음이 사그러지고 부활과 영생을 모르는 이웃을 위하여 움직이는 마음이 간절해지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질병의 어려움에 쌓여있는 이 나라와 세상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들리는, 그리고 가정에서 들리는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로 들어 주시옵소서. 이 복된 안식일 고통당하는 하루분들의 상처들이 속히 아물도록 만져주시고 종양 후에 거룩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통증들을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헌금을 각자의 방식대로 있는 곳에서 드립니다. 각 가정들마다 복을 부어주셔서 재정적으로 쪼달리지 않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번 주간도 상한 마음으로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의 임재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들이 다 녹아나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도 당신의 팔로 병원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환자를 보내주시고 건축에 후원하는 분들도 더욱 늘어나도록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태어난 책임을 져주시며 태어나게 한 아픈 마음을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